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줄기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
요한복음 7번째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찾는 형제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져야 함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육체에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묶으시는 영원한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분의 가족이 됨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위험에 처해서 피해 계십니다. 유대로 다니러 가지 않으심은 그분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그 한계 아래 살으셨고 그래서 겸손하게 이를 받아들이시며 쓸데없이 빠른 고난을 맞지 않기 위해 피해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마 형제들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지금 있는 제자들마저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현격히 줄었고 또한 지금 있는 제자들도 두려움에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뭔가 놀라운 일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신학자들은 이 말투는 조금은 조롱하는 그런 말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 있고 그리고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한번 능력을 보이라고 부추기는 오늘 형제들의 그런 말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것이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믿지 않기에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튜엔이는 말합니다. 은혜는 혈통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가정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친족이 되었다는 것은 큰 명예이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믿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생명을 가져야 함은 같은 아버지를 모셔야만 형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있는 생명은 바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있는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며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형제보다 더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살기에 세상이 싫어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며
핍박하기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큰 절기이며 기쁨의 절기입니다. 예루살렘 반경 3km 이내 있는 남자들은 다 참석해야 하고 텐트를 치며 7일간을 보내고 가장 큰 날이 8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이 물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땅에 붓는데 이런 축복이 위로부터 임함을 보여주는 의식 있는 절기입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기념하며 또 한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각오와 미래를 함께 축하하는 절기이고 이때는 동시에 추수감사절도 되어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들인 상태라 풍요 가운데 보내는 절기입니다. 형제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가면서 예수님 보고 가서 기적을 보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었지만 내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준비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뜻은 늘 때가 있다고 믿는 자는 아무 의식도 아무 사명감도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언제라도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주님은 너희 때는 언제나 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받아주지 않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이는 내가 세상을 향해 책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은 항상 때가 있다고 일러주고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미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따르는 자들이 형제들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미루지 않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에 세상은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세상은 세상의 위협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때가 있으니 다음에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야 될 때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 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가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자 자기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가시는데 나는 가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가지 않는다는 말이지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출신을 봐서 분명 메시아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가 의심하고요. 그리고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겪은 후에 명절 큰 날에 곧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7장 30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물이 아니라 강입니다. 물의 양이 너무 많아 내가 가진 것은 아주 보잘것없게 하고 또 그 양이 너무 많아 나의 부족은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있는 자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없는 자는 자기가 주님으로 풍성하게 되어 아주 존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 거기에는 성별도 신분도 정교적인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주는 역사입니다. 생수의 강이 너무 많고 강하기에 누구도 높고 낮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모두 감사하고 모두 감격하고 모두 감동하는 것.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 생수의 강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그 강물로 인해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합니다.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의 강은 어떤 강입니까? 너무나 풍족해서 많이 가진 자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넉넉해서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바로 이 생수의 강에 우리가 갈 때, 그분을 찾아갈 때 우리는 아무 걱정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같이 약속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신분도 없고
나이도 없고 가진 것 차이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을 때, 그분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 그분께 함께하는 자는 모두가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이 모두가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곳에는 차별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 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깊고 깊은 사랑받